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접 도시로는 골로새와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히에라볼리는 오늘날 파무칼레라고 불리는 곳으로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스탄불, 갑바도기아와 함께 터키의 3대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당시 인구가 많은 도시, 많은 상업도시로 매우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보유한 그 많은 은행들이 있다 보니 이 라오디게아는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AD 60년에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그 폐허가 된 도시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일하게 로마 재정 지원을 거부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넉넉할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병원으로 유명한데 특히 안과와 좋은 안약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거대한 모경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양모, 특히 최상품의 울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유한 도시인 이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최상품의 울로 된 옷을 입어도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만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온천을 유명한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터키 남서부의 온천지대는 석회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그 파무카라라 불리는 히에라볼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실 지역 있으시면
성지 순례 겸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얀 빙산에 파란 물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의 온천수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물이 흘러내리면서 석회 성분들이 층을 이루고 층마다 온수를 머금고 있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약 10km가 떨어져 있는데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오다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면은 그 물은 식어서 미지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식었으니 그것은 목욕물로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물이 식었다고 해서 마시면 그 즉시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구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식수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g나 되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끓어온 온천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설거지나 빨래 등의 생활용수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식수는 가까이에 있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5절 16절에 나오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물을 히에라볼리와 어떤 골로새 지역에서 끌어다 사용하며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처럼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지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교인 수도 적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 많은 교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이상하게 이 라오디게아가 발음이 제일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를 꿈꿀지도 모릅니다. 그래. 교회 건물 화려한 거 가지고 빵빵한 오디오 시스템에 교인 수 많고 재정 넉넉하여서 다른 데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를 또 꿈꾸고 목회자들이 또 목회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모습이 정말 다일까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는 모습이 나 부자야, 그래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형편이 과연 주님께서 보셨을 때도 내가 너에게 복준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동화는 허영심 많고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소재로 옷을 만든다라는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있지도 않은 옷을 마치 입은 것처럼 또한 보이지도 않는 옷을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서로 임금님 멋있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임금은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하여서 마을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임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때 그 임금과 그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그 진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벌거벗은 임금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부요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상급의 물로된 옷을 입고 최고의 안약을 넣어서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진실된 모습은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벌거벗은 임금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랑은 정반대로 칭찬은 받지 않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짓 교사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도 충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가장 많이 보장되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어. 그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설교 중에 최초로 체계적이고 가장 긴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설교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많은 설교들 중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입니다. 왜일까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중요한 그 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 건강, 성공 등과 같이 세상적인 기준과 육적인 기준으로 복 받았다, 복 받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사람, 돈이 적으면 복 받지 않은 사람, 성공하면 복 받은 사람, 성공하지 않으면 복 받지 않은 사람, 건강하면 복 받은 사람, 건강하지 않으면 복 받지 않은 사람, 나아가서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 성공 여부, 건강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 함께해야 될 사람과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인정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과 무시해도 될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매체에 나오는 갑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자녀, 똑같은 부모, 똑같은 남자, 똑같은 여자, 똑같은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 함부로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정말 물질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형편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첫 번째로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 성경을 보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복되도다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복되도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누가 복되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비운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재정도 부족하죠. 교회 건물도 없고 교회 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오늘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이라는 그 달콤함에 취해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물질력 넉넉한 그들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입을 옷도 넉넉하고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수많은 병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등과 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받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주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불쌍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돈의 흐름을 읽고 부동산의 흐름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는 일가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는 최상급의 옷을 입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않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이유 수치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진짜 모습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도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형편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자신과 나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800조에 해당하는 금 10만 달란트를 유산을 남겨줄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다, 명예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을 때나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 생활을 했을 때나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을 때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입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기에 그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가 어떤 형편,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점점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같이 권면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아니면 암송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어디에서 많이 사용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과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맞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누가 문을 열어야 되죠?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문을 여는 나입니까? 내가 연 문을 들어온 예수님이 됩니까? 나죠. 왜요?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잖아요. 또한 언제라도 내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구원의 시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죠. 그러니까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죠. 특히 이제 그 좀 남편분들한테 많이 해당되는데 아내가 이제 교회를 가자 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들 한 얘기 이런 얘기를 꼭 많이 해요. 나는 좀 이제 어디서 이제 말씀도 좀 들어본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쭉 이렇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편했던 강도가 나중에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 것처럼 나 죽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언제라도 내 마음문 열고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 내 문 찌르는 그 주님, 문 열고 받아들이면 나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의 신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 구원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으로 내게로 들어와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믿음 역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주체도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말미암아가 영어로 보면 쓰루죠. 통하여라는 거예요. 통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는데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죄송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1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즉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 자부, 그 교만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교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빛나게 하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놨던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밖, 인생 밖에 그대로 세워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면 내 인생에 그때 들어오셔서 내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심부름꾼, 요술 램프의 진이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나는 묵상에서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사를 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절 중에 반복되는 것이 이런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인생 사시면서 이런 노래 불러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노래 불렀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 인생 나의 것이야. 아빠가 뭔데 내 인생 관여하려고 그래? 당신이 뭔데? 이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왜요? 자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었나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믿은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계세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능력, 그 작은 돈 가지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주님 제발 관여하지 말라라고 거부하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야, 부유해,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자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자기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손님처럼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문 열어줘서 주님 이제 들어와서 내가 필요하니 내 필요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심부름해 주십시오.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마음껏 부려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0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먹고로 번역된 헬라어 데이프네소는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정식 식탁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해결사나 심부름꾼이나 요술 램프의 진이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들어주고 네가 필요할 때만 찾아주면 나 찾았니? 어머나 좋아라. 이런 관계는 싫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는 너와 함께 밥 먹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나누고 너와 함께 즐기는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싫다 하는데, 괜찮다 하는데, 앞에서 문 좀 열어줘라, 문 좀 열어줘라. 나 너랑 먹고 즐기며 같이 나누는 가족이 되고 싶어. 나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졸라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히려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나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라고 졸라야 될 거는, 강구해야 될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우리는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조금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나 부자야, 나 부여해, 주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을 때만 그때만 내 인생에 찾아오세요 라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손님 취급, 어떨 때는 귀찮은 잡상인 취급, 해결사 취급, 신부름꾼 취급, 요술 램프의 진이 취급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지금도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우리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나 너가 가져야 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그 가족이 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크면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요. 엄마, 아빠가 인생의 전부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씩 엄마, 아빠는 뒤로 물러나요. 어느 순간에는 엄마, 아빠 찾지도 않죠.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물론 무소식이 희소식이 좋죠. 그런데 부모로서 그런 관계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여전히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좀 더 얼굴 보고 싶은데, 가끔가다 한번 전화해가지고 1분 통화하면 대단한 건 것처럼, 가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면 대단한 건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거부하고 귀찮다고 하고 주님 스토킹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더라도 주님은 괜찮아, 나 그런 모욕 참을 수 있어, 네가 거부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어, 제발 나 너의 가족만 되게 해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만으로만 만족하거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그때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어. 오늘도 저희의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사람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거 참 많죠.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영원히 시작되는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주님을 손님 대접하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면 내 인생 역시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깟 가진 거 가지고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로 벌거벗었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주님을 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고 감사하는 일도 하나님 주님 진정이라 어리석은 일이 없나요? 벌거벗은 인간의 생명을 벌거벗고 가난한 소외와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세계의 생명을 가지고 진정을 불안하여 그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하고 그냥 그만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어리석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